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밀당이 있어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구원하세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유다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늘 받았었는데 거꾸로 블레셋을 식민지화했어요. 영토를 확장하고, 이렇게 외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내체에 있어서는 형편없었어요. 나라가 부패, 빈부격차, 이게 너무 심했고, 이사야서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그리고 공평도 사라졌어요. 뇌물로다가 재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또 막강한 군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지역의 관리들이 횡포가 심한 거예요. 또 왕은 내적으로는 그렇게 엉망인데도 나라가 자꾸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서 확장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여호와의 단에 향을 피우는 거, 이거 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까지 그 일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향을 피우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별궁에 격리되어지고 결국 죽게 되어져요. 가장 그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이제 또 가장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러죠. 그럴 때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자,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소명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알겠는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 물으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얘기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사야와의 대화가 좀 묘합니다. 가서 전에도 이 백성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8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닌가? 깨달으면 좋은 거 아닌가? 고침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들면 삭삭삭 필면서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냐 그러면 이것저것 잘못했다 그러고 앞으로 잘한다 그래요. 그거는 매를 면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매를 드세요. 그럼 매를 면하기 위해서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답답하죠. 그럼 다 망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망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무를 잘랐을 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거다. 거룩한 씨가 남아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뭔가 그러면 구루터기에서 새롭게 나는 그 씨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겉과 속이 완전히 다 바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우리가 겉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안 속으세요. 우리의 속까지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속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회개하고 있지만 속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여전히 이들은 백성들의 돈을 이렇게 강탈하려고 할 것이다. 여전히 이들은 포악한 짓을 할 것이다. 여전히 이들은 악한 죄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속은 안 바꿀 거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모진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나듯이 다시 싹이 나서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거룩한 씨가 떨어질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하나님 백성이 준비될 거다. 이걸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임마누엘 이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는 유다가 멸망할까 봐 노심초사해요. 그 이사야가 가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니까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데 아하스 왕은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아주 무능하면서도 악한 왕으로 성경에 소문난 왕이에요. 율법을 범합니다. 이방신을 섬긴 왕이에요.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한테 던진 왕이 이 왕이에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청동으로 만든 신으로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뱃속에는 불을 막 떼어서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아주 큰 신상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내민 이 팔에다가 아이를 집어던집니다.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뱃속에 뚝 떨어져서 불이 타 죽어요. 이게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하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데 몰락신을 섬겨요. 돌아보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애들도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잡아다가 그 불구덩이에 던진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도 끝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안 망할 거다. 망할 거예요. 이 나라 망할 거예요. 안 망한다니까 망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망한다 그랬는데 자꾸 지가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뭐라 하냐면 나 징조도 싫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몰렉신을 섬길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강제로 보여주세요. 그 강제로 보여주시는 징조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게 할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처녀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어요. 처녀가 동정녀일 것이다. 또는 이 히브리어는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결혼한 여자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의 내용을 보면 동정녀를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처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이 처녀가 낳은 아이가 이사야의 아들이다, 뭐 아하스의 아들이다 수많은 말이 나오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바로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 처녀, 정관사를 썼어요.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왕, 가장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성경은 이중예언, 이중성취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떼요. 이중예언, 이중성취.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땐 그 시대에 일어나는 한 가지 소극적인, 아주 소극적인 성취가 있고 먼 훗날 일어날 궁극적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 처녀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그 사건이 소극적인 성취였다면 먼 훗날은 700년 후예요. 700년 후에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해도 내가 끝까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것도 안 받아들여요.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도망가는 인생이 있어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손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 왕. 그러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마자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1. 그러면 맨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죠. 맨 밑에 보면 1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보이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노략.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긴 이름은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에요. 이사야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데 하나님 큰 서판에다가 아들 이름을 미리 정해주세요. 너희 아들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 긴 이름, 이사야가 아들 이름을 썼는데 그 긴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노략이 속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 뜻은 노획물은 속히, 그리고 전리품은 급히, 이런 뜻이에요. 노획물이나 전리품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나라가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 승리한 나라가 가져오는 그 전리품이 속히 전리품이 그들에게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다가 이제 속히 망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이 동사로 완료태예요. 하나님은 이미 확정되어진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완료태를 쓰시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신했어요. 아하스가 끝까지 불신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속히 망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이 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7장 3절 말씀이 있어요. 7장 3절에 이사야에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이사야에게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도 스알야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스알야습 앞에 일자가 또 써 있죠. 그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으니 스알야습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런 복잡한 6장, 7장, 8장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가 가서 아하스 왕한테 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그랬더니 8장에 마엘살랄 하스바스,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우상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 다 빼앗길 거다. 너희 다 망할 거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약속을 그대로 살려놓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분이 오시면 스알야습할 거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거다. 제가 6장, 7장, 8장을 읽었는데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8장, 7장, 6장으로 해석을 했죠. 다 빼앗길 거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루터기에서 난 새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스알야습,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속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범죄하기 시작해요. 매를 드신다 그러면 돌아오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속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나 사사기나 내용 전개가 비슷합니다. 사사기의 내용 전개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범죄합니다.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매를 드시면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세요. 그럼 또 타락해요. 또 매를 드세요. 또 회개해요. 또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걸 7번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 사이클을 그대로 가져와요. 이 사람들에게 자꾸 복을 준다 그러고 살려주겠다 그러고 미래를 얘기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과 되게 많이 닮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겉과 속을 다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살아보면 겉은 바꾸는 것 같은데 속사람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속사람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온 속사람은 성경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혀는 독사의 혀라서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열린 무덤이니까 이 속엔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말을 하고 내 속도 썩어서 문드러진 거예요. 악취가 가득한 그런 속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세요. 겉이 바뀌었다고 아무리 이렇게 번지르르 해도 속이 썩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 썩은 채로 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될 거다. 다 빼앗길 거다. 다 노략질을 당할 거다. 다 무너지고 멸망당할 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의 끈을 놓지를 못하세요. 여전히 임마누엘 하세요.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마음을 노크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보지도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고 옷감이 귀한 지역, 좋은 지역이에요. 옷감으로 화려하게 몸은 치장했지만 속은 다 썩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문을 들이시면서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성찬을 하겠다. 성찬을 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너의 속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간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속을 바꾸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바꿔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 제 속을 바꿔주세요, 내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사실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 커지고 돈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내 속사람이 바뀌는 그것, 그게 진짜 부흥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로 스알리아습,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돌아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평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오늘 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